집을 새로 장만하셔서 들어가셨을 때 너무너무 좋으시죠.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새로 이제 건축된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행복을 누리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또 새로운 성전에 건축돼서 들어갈 때 얼마나 좋은지 정말 꿈길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땅의 첫 입주자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셔서 두셨습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좋았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지으신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산과 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 무성한 식물들, 풍성한 과일, 온갖 새돌의 아름다운 합창소리, 아름다운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아담 하와의 부부가 받은 복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서로 도우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함께 도우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남편을 얻은 자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약속의 복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 때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첫 설교가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도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소원하는 복은 넉넉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노후가 보장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를 기뻐하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먼저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통의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내가 무언가를 따라가고 추구하고 형통의 길을 찾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따르다, 서다, 앉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피해야 될 삶의 세 가지 태도입니다. 죄의 속성은 인간을 점점 더 깊은 죄의 길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마음을 뺏기게 되고 마침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완전히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고 맙니다. 호기심으로 발을 내디뎠다가 마침내 발을 빼지 못하고 깊이 관여하게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죄의 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악인들의 생각, 그 계획에 동조하거나 투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의 타락은 악인들과의 접촉, 불경건한 도서와 매체 또는 악한 생각이 되풀이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과 의지력과 도덕적 감각이 무뎌져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면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탄의 문화를 제거해야 됩니다. 악의 문화를, 악한 자들의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경건한 문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그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서 경건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들과 하나님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에 제동을 걸어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의 삶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심령의 상태는 무방비의 상태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거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은 의도적으로 죄악을 행하고 분명한 죄 가운데 머무른 자들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은 삶의 방향이 죄인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죄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나니. 우리 앞에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자들이죠.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온 세상에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경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던 인간들,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여러분,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사람의 일을 중시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가치관에 심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도 가로막는 죄를 두려움 없이 행한다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중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성공과 행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는 것.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 성공하는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동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통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노력, 내가 애쓰고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룰 수 없는 뜬구름이라는 것이죠. 성공과 출세를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주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세상에 너무 얽매이거나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잘못된 길로 잘못 걸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형사가 다 형통한 같이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매일매일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메말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인 말씀을 공급받으면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난 겨와 같습니다. 바로 악인들은 겨와 같이 무가치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탓을 내리지 않는 인생의 배처럼 풍랑 가운데서 심하게 요동하다가 마침에는 침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살펴보고 돌아보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인은 의인과 격리되어서 지옥에 갑니다. 악인들의 길은 최후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미소 짓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웃으시는, 하나님 나를 볼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고 복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성공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우리도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변질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늘 깨어서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시냇가의 심은과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